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넘치는 구주 안에 온 세월 찾아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Holy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전에 유할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입을 닫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숭배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로 배우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너희를 하는 자는 영원히 돕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우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 하사 모든 영광에게 하시고 모든 영광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이 땅을 새겼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온을 향할 때에 악마의 괴로움을 즉시 물리시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이 땅을 새겼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기 그려잡고 장엄이가 없네. 주는 모든 찬송 내 앞에시라. 내 영원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이 땅을 새겼고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와 정말 긍휼이 무궁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령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장차 우리를 맞이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이 시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마음 모두어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벌써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연초에 정말 올해만은 아버지 앞에 바로 살아보겠다고 마음으로 여러 가지 다짐하며 서원했던 것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마음 먹고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살면서 저희들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범죄한 것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30여 년 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연초에 우리 좋으신 남지현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 정말 함께 주님만 높이는 교회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로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빛과 소금 되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 가는데 정말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아침에 동이 트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밝혀 정말 어두워가는 곳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소금이 참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소금으로 싱거울 때 조금 넣으면 간이 되어 맛을 내고, 눈이 올 때 뿌리면 눈이 녹아 차감이 끌어지지 않고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또한 뻣뻣한 배추에 뿌리면 소금으로 잘 절여져서 정말 맛있는 배추를, 김치를 담글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선에 절여두면
생선이 썩지 않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 모두가 소금되어 그러한 삶을 살아 이웃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2월 중순이면 방학을 합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기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잘 자라나서 아버지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젊은 청년들, 젊은 집사님들, 정말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큰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정말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연로하신 소망의 어르신들 정말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생전에 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건강하셔서 정말 많은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 하는 모든 기업과 모든 직장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형통하게 해 주심으로 그것으로 아버지의 정말 일을 위하여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재정이 넘쳐서 교육에 많은 것을 쓰고 구제에, 또한 세계 선교에, 이웃 전도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실천해 나갈 때 정말 우리로 인하여 교회에 오는 모든 병든 심령들이 낫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처음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주님을 우리를 통하여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모든 정치가 정말 너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외교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미국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정말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나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는 그러한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도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선출되게 도와주시고, 경제를 안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면 무엇합니까? 잘 살아서 죄 짓고 범죄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을 바른 국민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어제 밤 늦게까지 정말 설교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 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릴 글로리의 찬양대, 우리 모두가 마음 모두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6월에 모두 있을 예배와 모임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임을 통하여 우리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모든 모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본문이 짧으니 우리 오늘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리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장 수를 쓰지 않으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본인들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린 그들의 권세를 하루아침에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아주 긴급한 모임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하루속히 빨리 처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여서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세 그룹 중에 첫 번째 그룹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며, 그리고 이어서 18절 말씀에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섭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서면서 순차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모두의 목적, 이 많은 무리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책잡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여서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흔히 세금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죠? 포도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말씀, 무화과 나무의 상징적인 그러한 열매 없음에 대한 저주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기 위한, 책망하시기 위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세금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뿌리 깊이 내려있는 죄악, 바로 이 외식의 죄입니다. 이 외식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핵심이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랜 신앙생활로 혹은 또 보여주기식으로의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생긴 외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외식을 일삼는 모습이었고 그들의 외식의 모습이 정말 다 하나하나 낱낱이 다 나타나는데 외식의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식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외식적인 관계들을 통하여서 외식은 나타납니다. 선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들의 외식이 탄로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서로 싫어하는 적과 협력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평소에 사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를 싫어하는, 매우 싫어하는 집단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로마를 철저하게 싫어하면서 종교적으로는 율법에 맹신하는, 그래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자들이었지만 반면에 이 헤롯 당들이라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헤롯 당인 것이죠. 이 로마의 헤롯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서로를 싫어하는 사이였던 것이죠. 한국 역사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굉장히 전통적인 애국자들과 그리고 또 일본을 지지하는
친일파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해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우리가 얼마나 싫어했는지, 서로가 싫어했는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적대시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은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들에게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서양 속담에 An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여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서로 평소에는 너무나도 싫어하는 저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정말 이 로마를 지지하는 아주 나라를 팔아먹을 그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서로 싸웠지만 오늘은 그들이 합류하여서 손을 잡고 필승의 전략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의 전략은 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동시에 덫에 빠뜨려 사로잡는 것이 이들의 작전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었다 기록합니다. 이 책잡으려 한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꼬투리 잡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헬라의 원어를 보면 사냥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덫을 놓아서 사로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정말 완벽한 장치를 마련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거룩을 도모하는 협력은 아름답지만 진리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헐뜯기 위해서 모이는 연합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범하는 모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외식은, 사람의 외식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이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외식인 것이죠. 서로 싫어하지만, 서로 너무나도 미워하지만 좋아하는 척. 오늘은 내가 너를 손잡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러 가야겠다. 이러한 외식적인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말에서 외식이 나타납니다. 상대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칭찬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4절 말씀에 그들이 와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정말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존대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존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미워하였고 예수님을 하루속히 없애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왔지만 이 외식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은 말로부터 이미 거짓으로 칭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살살 이렇게 구워 삼으려고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에게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의 숨겨진 의도가 정말 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부르는 선생님을 찾아와서 뭔가 진리를 배우려고 한 수 배우려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거짓과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빈말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 누가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인 누가복음 20장 20절에는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어떻게 하였다 합니까?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렇게 외식의 모습이 너무나도 눈에 드러나는 것이죠.
말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갑자기 막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서로 정말 적과 같이 지내던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정말 예수를 선한 선생으로 이렇게 높이는 모습이 정말 의인인 채 하고 온 이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이 참 외식으로 가득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뭔가 대화를 하고자, 뭔가 좋은 관계를 맺고자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낌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그가 칭찬하는 듯 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시든 간에 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진리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딱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정말 예수님께서 무슨 말로 대답을 하시든 간에 그 대답이 올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진실만을 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진실을 말하셨을 때 이것은 딱 옳거니 하고 올무로 딱 잡을 수 있도록 덫을 깔아놓는 것이죠. 뭐 속된 말로 밑밥을 막 이렇게 치는 모습입니다. 저희를 가지고, 숨은 의도를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때로는 대화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단지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대화나 논쟁이나 그러한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의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모두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15절 말씀에 그들의 외식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정말 좋은 말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선하지 못한, 그리고 굉장히 어색한 연합을 맺고 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 질문을 준비해서 옵니다.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그들이 가지고 온 필승의 전략,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이렇게 대답해도 공경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공경에 빠지는 정말 필승의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요즘 말로, 흔한 말로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밸런스 게임을 딱 질문을 하나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다 뜨뜻미징해진 냉면을 먹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 차갑게 식어버린 라면을 먹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그러한 굉장히 곤란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하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을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로마를 굉장히 싫어하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향력은 정말 하루아침에 다 무기력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불가하다,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한다면 헤롯 당이 이제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세워서 로마 정부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로마에 잡혀가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든 처형을 당하든 그런 일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굉장히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고, 또 헤롯 당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히 정치적인 그러한 함정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종교적인 문제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였을 때
굉장히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은 동전으로 로마에서 이렇게 제공한 화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루 일당에 거하는 그러한 금액인데 약 한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250불 정도 해당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은 동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얼굴과 문구를 이 사람들이 지목하도록 하십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1세기 데나리온입니다. 화폐 앞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이 가이사는 이 카이저라는 이름이죠. 시저라는 이름이 이제 가이사인데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라틴어로 이렇게 코 밑에서부터 좀 이렇게 흐려진 그런 부분으로서 쭉 동그랗게 읽으면 이제 라틴어로 써져 있지만 영어로 표현을 하면 Tiberius Caesar, son of the divine Augustus라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시저 신인 아구스투스의 아들이다라고 써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DV라는 라틴어는 divine이라는 영어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투스가 이 신격화된 어거스투스,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다라는 문구를 가지고 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바로 이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게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사의 어머니의 형상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거기에도 문구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써져 있습니다. Pontiff Maxim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헬라어는 한글로 번역을 하면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이 사람이 신의 아들로 그렇게 숭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의 인간의 최고의 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일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굉장한 종교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도록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정말 사람에게 하는 것과 같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루시는 문제가 결코 세금의 문제나 혹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외식하는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인데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분리하여서 생각하는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세상은 무시하는 그러한 외식을 범하면서 살아왔고 이 헤롯 당들은 세상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외식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분리된 정말 외식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가 새겨진 이 데나리온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외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또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영적인 나그네로서 이 땅을 지나가는 삶을 산다고 하여도 정말 이 땅에 지나가는 이 동안에만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의 법들을 잘 지키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선하고 그리고 또 정직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금은 그냥 한 일부에 불과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계에서 비판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엉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역할이 절대로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비판을 받고 그러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에 사로잡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들으면 기분 나쁜, 코리안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입니다. 언제 그러한 말이 들리느냐?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엉망으로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한국인들에게 붙은 것입니다. 제가 애리조나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랜드 캐년을 갑니다. 그랜드 캐년을 방문을 하면 거기 아름다운 바위들이 있는데 정말 낙서하지 마세요 했는데 어떤 낙서가 보일까요? 한글로 영수, 철이 여기 왔다감 하고 날짜까지 딱 이렇게 뭔가 뾰족한 걸로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새겨놓고 갑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진짜 코리안들 어글리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부끄러운 점은 정말 나 혼자만 욕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족이, 나의 나라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그 별명이 어글리 코리안이 그만큼 더 부끄러운 그러한 별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반대의 예가 있는데 몇 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 화제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일본 축구 대표팀이 독일을 이긴 후에 라크룸의 사진이 너무나도 화제가 됐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일본 선수들의 라크룸 사진입니다. 경기 전의 사진이 아니라 경기 후의 사진입니다. 경기 후에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심지어는 막 종이 학까지 접어가지고 땡큐 노트까지 남겨놓고 갑니다.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써놓기도 하고 카타르 언어로도 이렇게 어색하게 이렇게 땡큐라는 노트를 써놓고 간 것이 이 온 세상 미디어가 정말 놀랄 만큼 큰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일본 팬들이 경기를 보고 정말 버려진 쓰레기들을 다 주워 담는 청소를 하여서 그 사진 또한 굉장히 화제가 된 사진이죠. 배가 좀 아프지만 정말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인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범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땅의 법을 지키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금을 주고 이 땅에 있는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어찌하든 이 땅에 우리가 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권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버먼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하라. 권세 있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6절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권세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우리가 순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들을 순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순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하면서 위에 있는 방백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는다면 주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그 배경이 정말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이 편지를 썼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그 점을 고려를 할 때 우리는 이 세 번째 이유, 더 큰 이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세 번째 이유인데, 세 번째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멘.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복종하는 것이 선한 일 행하는 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작업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모범적인 법을 잘 지키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엉망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미움으로 가득 차고 정말 분함으로써 시기함으로 가득 찬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하며 거기에 우리가 먼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예가 이 사도행전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전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핍박도 받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이 동안에 우리의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세금도 성실히 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유인데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정말 필승의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새겨져 있는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여기에 새겨져 있는 이 문구가 어떠한 문구이냐, 누구의 문구이냐라고 물으시면서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므로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데나리온보다 더 값진 동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 문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담겨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분리된 삶,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분리되어서 외식을 하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이 모습을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도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외식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세상 그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영적인 예배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된다면 끝까지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우리 상속자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정말 내가 하나도 아끼지 않고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소유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 못하고 정말 아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나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 아버지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맞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외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정말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던 그러한 나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부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외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인생, 그러한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생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실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든교회에 오신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지혜 그리고 맥스 킴, 우리 제가 아는 지인인데 여기 여동생이 최지영 자매가 우리 벌티모어 유니버시티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문차 오셨는데 우리 가족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환영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리고 노승권 우리님 어디 계십니까?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한국으로 영국 귀국하시면서 인사차 방문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신자매 우리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굉장히 좋은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일 음대로 가게 되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 꾸준히 잘하면서 또 커리어도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위해서 지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셨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부모님 계신가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떠나보니까 아쉽지만 멀리 가지 않아서 자주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짧게 가든 성경교실이 5학기가 은혜 속에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제가 호명하는 분들 그 반의 대표로 잠깐 나와주시면 제가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혜숙 권사님, 김교환 집사님, 정현진 장로님, 정그레이스 권사님, 그리고 김일석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가 봄학기 동안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풍성하여지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3개월 동안 훈련하고 공부를 하였는데 너무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잠깐 여름방학을 하고 여름방학에는 좀 특별 교실 운영을 하고 가을학기 다시 재개할 텐데 그때는 또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마리아 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토요일은 6시 반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며 또 많은 분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에는 EM에서 주최하는 Praise and Prayer Night이 있습니다. KM도 함께 초대되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광고 있습니다. 주보가 잘못 나갔는데요. BBS 오리엔테이션은 6월 1일이 아니라 6월 29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은 그 대신에 식사 후에 PTA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찬양대실 소예배실에서 PTA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BS 등록을 받습니다. 오늘까지가 마감이지만 부장 집사님께서 오늘 지나도 정말 봐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BBS에 등록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특별히 오늘은 새가족을 환영하는 날입니다. 우리 새가족방 4주 동안 우리 열심히 공부하여서 우리 교회 새로 식구가 된 우리 성도님들 기쁨을
참으로 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아 집사님, 박주자 집사님, 권덕우 형제, 그리고 노관, 그리고 이정자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함께 환영하고 우리 선물 드리며 우리 찬양이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앞으로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과 네, 얼굴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함도 기억하여 주시고 꼭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기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정말 절대로 외식의 모습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참된 신앙인으로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것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함께 받아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주님의 것 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가족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